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서 이스라엘에 인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소화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어떤 일을 버리고 전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얻으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닌 그로부터 비를 내리신 건실하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해서 음식과 기쁨으로 이런 마음을 하게 하시느라. 다 같이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비전 신앙 오늘의 비전 신앙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영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함을 잘 듣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지켜 행하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려고 누구보다 노력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본문 앞의 말씀에서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낮고 미신적 경향이 짙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모두가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요, 그 신들 중에 자신들에게 맞는 그런 신들을 택하여서 섬겼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곳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인하여서 그 두 사람에게 제사하려고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실은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볼 때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여겨 숭배하려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인한 데는요,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곳에 옛날 이야기 홍수설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옛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지역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가난한 부부만이 이들을 환영해 주었고 다른 사람들은 배척한 것에서 분노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지역을 모두 홍수로 멸망시켰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제사하려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자신들이 전도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자신의 재산이나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에 생명을 걸고 열정을 다 내어놓는 두 사도에 대해 은혜로 주신 은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칭찬과 존귀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임에는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의 경배를, 제사를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옷을 찢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이 고백은요, 너무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요? 몹시도 그 사람은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그리고 그 베푼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위대한 일을 높여주게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은혜를 주신 내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시들고 마는 그러한 꽃과 같은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존귀케 하실수록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우리 동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공동체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는 것은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모든 결실케 하는 자연의 움직임들이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기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또 항상 명심하면서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이 타락하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마냥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고 있지는 못하는지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바울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알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연약한 영혼이 단비에 젖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고요. 이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떠들었다는 증거를 볼 때 그들은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안진뱅이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했었던 것을 볼 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한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양떼를 기르듯이 이들을 먹이시고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결실을 맺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는 편견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편견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볼 때 저주받아 마땅한 저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도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더럽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받아줄 줄 아는 그런 넓고도 깊은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동강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